9월 30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한 지혜와 영화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지만 솔로몬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저자는 솔로몬이 배역한 근본 원인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고 지적합니다. 통치 초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자였는데 그때도 바로의 딸과의 혼인이 전조로서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이후 통치 후반에 와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자, 우상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의 출신 등의 이방 공주와 정략 결혼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이방 공주나 명문가의 여인 700명을 아내로 맡고 그보다 낮은 지위의 척을 300명을 거느린 점은 다시 솔로몬이 주변 국가 내에 큰 위세와 부를 떨쳤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왕이나 백성이 지향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에 지대한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의 통호는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우상을 따르게 하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절은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의 많은 여인, 여러 백성, 그리고 신들을 말합니다. 우상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배역은 그와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절에 경고하신 대로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우상에게 향하게 했습니다. 이방 아내의 수가 많은 만큼 솔로몬이 그들을 따라 섬긴 신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빌미를 주고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여인 모두가 각각 자기 신에게 분향할 수 있게 산당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제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솔로몬은 점차 이방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시돈이 숭배하는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이 숭배하는 밀곰을 섬겼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친인 나아마가 바로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신들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압의 신인 구모스를 위해 만든 신당은 요시야 왕 때도 남아있어 파괴해야 할 목록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구모스 숭배에는 밀곰 숭배와 마찬가지로 인신제사가 실행되었습니다. 5절과 7절에 밀곰과 구모스를 특히 가증한 신으로 부르는 것은 인신제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중대한 죄악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마음과 행위를 다윗과 대조하면서 솔로몬의 불순종을 부각시킵니다. 다윗과 달리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와 완전히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렸으므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선포하십니다. 9절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행동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표현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다른 쪽으로 기울였다는 의미입니다. 2절과 4절에서 마음을 돌리는 주체가 이방 여인이었으나 9절에서는 솔로몬이 주체로 나와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음을 증명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칭하며 솔로몬이 저버린 신이 단순히 개인의 신이 아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임을 상기시킵니다. 왕이 언약을 깬다면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심판을 상기시켰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전 봉헌식 때 자신의 순종을 전제로 두고 하나님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먼저 언약과 법도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11절에 이스라엘 왕국을 그에게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넘길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빼앗다라는 말은 찢다, 뜯어내다라는 뜻으로 12지파로 구성된 한 나라를 찢어 나눌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 때에 나라를 찢을 것이며 한 지파를 그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때에도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해 국률과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울에게서는 인애를 거두었으나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거두지 않고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솔로몬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 예고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도 그것이 순종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교만이나 타협, 안일함, 욕심 등 한순간에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요소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항상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로 권면하고 겸손히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작은 일에 타협하여 결국에 모든 것을 망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